앞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복음 메시지 그리고 그 복음 메시지를 받은 교회의 멤버들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2장에서는 그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자, 메신저인 사도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아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곧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처음 간 그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기원 후 51년부터 52년에 1년 반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이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름다움이란 탁월함, 권세를 말합니다. 곧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며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세상의 지혜를 많이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그 방식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바울은 철학자들과 논쟁을 합니다. 철학이 필요할 때는 그 철학을 정확하게 사용하지만 자기를 자랑하듯이 지식을 늘어놓지는 않았습니다. 3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합니다. 약한 것은 곧 육체의 질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 떤다는 것은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속적인 지혜를 가졌지만 여전히 그 약함과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위로하셔야 할 만큼 두렵고 떠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은 이 외부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이기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말함과 복음 전파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4절에 나오듯이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이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두렵고 떠는 와중에도 그가 전한 말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나타남이라는 말은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원래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연약한 것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미련해 보이는 복음 말씀을 사용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역시 각자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합니다. 엄청난 학식을 가지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만 순수하게 전합시다. 이 세상에 유행하는 어떤 방식과 지혜, 내가 또 무엇을 갖추어야지만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그로 인해 우리가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지혜로운 자든 어리석은 자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그 분명한 복음을 전합시다. 이어서 6절부터 16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 복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임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면 혹은 자기의 어떤 지혜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대상이 불완전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의 지혜를 넘어선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지혜는 당대의 가장 지혜롭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 즉 세대의 관원, 지도자들은 알지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유대인, 빌라도 그리고 헤로도 왕 등은 이 세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앞세우기 때문에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9절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은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것입니다. 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으로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미련해 보이고 연약한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줍니다. 오늘 말씀 9절은 이사야 64장 3절과 65장 16절을 종합하여 한 말입니다. 즉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깨닫는 자들은 온전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어떤 이들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곧 이미 복음을 받았지만 그 복음 진리를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당파를 만들어내는 이들,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바울은 온전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온전히 깨닫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의와 거룩과 구속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가게 빚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들의 연약함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 연약한 이들도 거룩한 자들, 온전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교인들의 겉모습만을 보고 부족한 사람들, 안 될 사람들이라고 쉽게 단언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온전한 자로 빚어가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10절부터 16절에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일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이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3절에 나오듯이 성령님께 배운 대로 성령님 안에서 교인들에게 가르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습니다. 성령적인 것들로 성령적인 것들을 분별합니다. 즉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가르쳐 주신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 이것이 바로 성령적인 것들로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성령적인 것들, 곧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분별하고 깨닫습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의 유익을 실제로 누리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 사람들의 눈에는, 당대의 문화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은 오직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절대 그렇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40장 13절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은 구약시대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신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온 일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주의 마음은 바로 이제 신약시대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곧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은 당대의 철학이나 고대의 수사학 같은 유행하는 세상 지혜로 이 사도가 전한 복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다른 어떤 세속적인 지혜이고 판단의 대상은 복음.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빠져있던 오해요 또 잘못이었습니다.
반대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복음이어야 하고 그 복음으로 판단하는 대상이 바로 세상 다른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가, 얼마나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어주는가,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동떨어지지 않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가가 우리가 복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복음만이 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들이 참된 것인지 지혜인지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고 또 약해 보이는 복음 진리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참된 복으로 받아 누립시다. 그리고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아도 되며 또한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누리며 이 세상에 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직업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줘도 한없이 풍성한 이 복음의 복을 단순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복음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유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영이 마치 죽은 것처럼, 아니 죄로 인해 죽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오셔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새 생명의 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또한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복으로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흔들리지 않는 복, 이 구원과 영생의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더욱더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과 취업과 이직과 학업과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문제들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삶을 이것에 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영생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들을 마주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간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결혼을 바라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좋은 서로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귐의 복을 누리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해신 목사님 안식월 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단순하고도 명료하며 담대하게 전함으로써 우리 관악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